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참 기도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는 성가를 참 애우셔가지고 부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한번 오래된 노래지만 한번 들어보셔요. 볼륨 조금만. 내 맘에 한 빛이 가득 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등불 밝히는 예수 나의 기쁨. 내가 미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아파하는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용서가 가득 차 주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아파하시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참을 나의 기쁨. 내 맘에 위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내 나의 기쁨.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등불 밝히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찾는 나의 기쁨.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시면서 눈을 감고 있을 때 자꾸 이제 분심이 들고 그리고 막 졸리고 그럴 때 뭐 있잖아요. 기도하기 힘들 때 그때 이런 생활성가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애우시면은 그때 이런 성가를 속으로 부르시면 그것도 기도일 거예요. 그죠? 정말 예수님이 내 기쁨이고 내 평화고 내 생명이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뭐 앞에 다 몰라도 그냥 계속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후렴만이라도 계속 이렇게 도돌이켜서 부른다면 정말 그것이
반복 기도. 그게 예수 기도예요.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꾸 부르다 보면은 그 노래가 내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호평성당 주일학교로 들어왔어요. 채널이 드디어 바바스 패밀리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호평성당 주일학교로 발송이 되지만 다시 보려면 이제는 바바스 패밀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채널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 라이브를 할 때는 보자신 분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바스 패밀리로 송출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는 안 되고 내일까지는 안 되고 이제 다시 보기는 바바스 패밀리로 봐야 됩니다. 이제 호평성당 주일학교로 들어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남 신부나 바바스 친구 치면은 바바스 채널로 패밀리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좋아요 안 눌러도 좋으니까 구독은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게 1000명이 넘어가야 이런 거 없이도 핸드폰으로 가능한 겁니다. 1000명 넘어야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갖고는 맨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안 봐도 좋으니까 동네 사람들 핸드폰 잠깐씩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다 누르세요. 그리고 뭐 지호나 그 동화 같은 경우는 반에 가서 애들한테 다 누르라 그래. 안 봐도 좋으니까.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뭔가? 전심, 온 마음, 전부할 때 전자죠?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자,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서가 날아와요. 졸지에 해고당한 그는 열받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내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면 이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였어요. 상사에 대한 서운함과 직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괴감이 들면서 그는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옥수심에 사로잡혀 바로 옆에 같은 회사를 차려서 본때를 보여줄까? 거래처를 모조리 가로채버려? 이런 생각해봤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일반 셀러리맨이야. 월급쟁이가.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본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던 거죠. 그는 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무능력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집을 나가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몇 달 동안 집 밖을 헤매다가 돌아왔고 아내는 그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게 보통 아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반적인 아내 같았으면 난리 났겠죠. 욕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왜 나가 죽지 왜 살아왔어? 뭐 하면서 얼마나 폭탄을 퍼붓겠어요. 근데 이 아내는 고단수인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모두 해보았지만 되는 일이 없었다면서 전부 포기하고 죽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어요. 여보, 이 모든 문제를 하느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하느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인간적으로는 네가 못할 해봤대지만 하느님께 맡겨본 적이 있냐는 거야.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여태껏 하느님께 진정으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속 분노와 복수심을 떨쳐버렸습니다. 이게 기도의 효과예요. 분노와 이런 적개심, 복수심이 시간이 지나면 참 없어지는 게 기도가 좋은 점이에요. 뭐 한 번 했다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마음이 맑아지니 숨통이 트이면서 생각이 자유로워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머릿속이 달라지니까.
전에는 떠오르지 않던 새로운 사업 구상과 아이디어가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작은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됐고 자신의 곁에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사업이 번창할 때마다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또 고백했고, 이때가 문제인 거야.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가 문제야, 사람은. 아시겠어요? 어려울 때는 문제될 거 없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정상에 섰다든가 정상쯤에 가면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많은 출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좋은 호텔은 값이 너무 비싸고 싼 호텔은 지내기가 불편할 정도로 지저분했던 거예요. 극과 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값싸고 깨끗하고 편한 호텔을 지어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 전국적,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홀리데이 인 호텔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홀리데이 인 서울은 나이트클럽이죠? 그죠? 옛날에 그 명동 그쪽에. 그게 아니라 홀리데이 인 호텔. 이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 캐몬스 윌슨입니다. 이건 실화니까. 자, 오늘날 우리는 좌절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어. 그래도 되지 않아. 배우자는 여전하고, 애들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 삶까지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이젠 끝났어. 이런 좌절을 너무 많이 하고 쉽게 해요. 하지만 좌절하기에 앞서 씨름하듯 간절히 하느님께 매달려 기도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극단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하느님께 간절히 매달려보고 그런 결심을 한 건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대교 이런 데보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라고 뭐 이게 써 있어요. 요즘은 산에 올라가다가도 지금 뭘 할 것 같으면 아무 결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써붙여 있더라니까요. 왜?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기도할 때 그 대상이 없으니까 못 되냐면, 천주교 신자들이든 개신교 신자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다면 과연 뭐 피정을 가서 단식 기도를 해봤는지, 눈물로 통해 기도를 해봤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대부분이 그런 걸 안 했죠. 왜? 그런 거 한 사람이 그런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동이 틀 때까지 천사와 씨름했던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하느님 앞에 문제를 붙들고 나가, 하느님, 제 삶이 당신께 있습니다. 하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나는 다 해봤다고, 그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삼시세끼 챙겨 먹듯 꼬박꼬박 기도해 봤습니까? 당신이 잠자는 시간만큼 하느님께 그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동차 열쇠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동력이 발생하는 것은 엔진입니다. 하지만 열쇠로 점화장치를 가동하지 않으면 엔진은 아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이제 누르는 거 있지만 그게 이제 자동차 키가 이런 거 돼 있지만 옛날에 이게 다 돌려야 시간이 걸리죠?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열쇠 돌려주지 않으면은 차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열쇠는 능력의 보고에 접근할 수 있는 권위와 특권을 부여합니다.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냅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고 뭘 던져줘요? 열쇠 꾸러미를 던져주죠? 그럼 뭐를 주는 거예요?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의 열쇠를 뺏는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열쇠를 꽂지 않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열쇠는 엔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은 없지만 엔진을 움직일 위대한 힘은 있어요. 하느님의 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삶에서 하느님의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내 삶에서 하느님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가? 불평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도 안 하는데 하느님의 힘이 나타날 리가 없죠. 기도는 우리가 가진 힘을 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할까? 자,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첫째,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사용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나를 지배하지만 기도라면 하느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분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는 본능이에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요, 우리는 이제 지금 속담 많이 바뀌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은 틀렸어요. 이제는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속담을 바꿔야 돼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지만 8이 되어도 고칠 건 고쳐야 한다요. 8 됐다고 난 이 포기할 거예요? 아니죠. 그죠? 3살 버릇이 8은 가요. 8까지 가긴 하는데 8이라도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나이 들면 점점 힘들잖아요. 뭐가 고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이라도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점점 고치기 힘들어져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점점 뭐가 돼요?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애들이 볼 때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꼰대. 꼰대는 뭐냐? 변하지 않는 사람들, 바뀌지 않고 남만 바꾸려는 사람들이 꼰대예요. 자, 세월이 지나도 이전에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개가천선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한 삶보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자신한테 보자.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나? 이거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나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았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상위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이런 질문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이 질문, 신앙인들은, 특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 질문이 포함된 나는 과연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야. 하느님께서도 아실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맞죠? 그 말 맞아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자신의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을 감을 때 뭐 평상시 같으면은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뭔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될 때, 그럴 때는 과연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주님, 저는 이런 걸, 주님,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그래? 난 네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난 이런 걸 네가 하길 바란다고 이제 조율에 들어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뭘 청하느냐, 나 이런 거 이러면서 듣는 귀를 달라고 했어요. 듣는 귀. 우리는 흔히 지혜를 달라고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혜. 근데 성경에 보면 듣는 귀를 달라. 듣는 귀가 분별력이죠.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더 다른 것도 주겠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뭐 속에 이런 거 저런 거 무슨 일 저런 일 자녀 문제, 뭐 사업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지금 막 갈등하고 있다면 내 뜻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런 뜻이지만 과연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1번이야 2번 아니야 2, 3번 아니라 1번이야 이렇게 대답은 안 해주시겠지만 나의 어떤 음성은 작은 어떤 내 안의 울림으로 알려주실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역시 내 뜻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바로 듣는 귀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혼자 분별할 수도 있지만 영적 지도자에게 와서 뭐 지도신부라든가 뭐 수요님 아니면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가서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성령 기도회나 성령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뭐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받으면 반드시 혼자 못하게 해요. 지도자가 붙어요. 분별해요. 영적 지도 신부한테 상의를 하라고 해요. 네, 잘못하면 그걸 잘못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력으로 사탄의 목소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악마의 속삭임인지 천사의 속삭임인지 우리는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악마의 속삭임이요 되게 달콤하게 다가와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영적 자원을 소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없는 걸 보게 만들어요. 있는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없는 걸 생각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진 지혜로 죄짓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또 엉뚱한 데 쏟아붓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머리로 참 좋은 데 썼으면 큰일 났겠다 이런 소리를 나오게 하는 거죠. 사탄의 유혹은 간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만 헤어나올 수 없어요. 뭐 이 시대에 신부님은 이 시대에 무슨 사탄이야?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대의 사탄의 유혹이 더 심한 거예요. 요즘 이단 문제가 심각한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허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력도 좋고 소위 엘리트라 평가받는 사람들 많아요. 뭐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도 기성 종교 안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시기, 거시기 있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돈 있는 사람도 많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쩌다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안 갈 텐데 거길 왜 가? 저 사람 왜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가요. 이스카리옷 유다 보세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표징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늘나라의 희망의 말씀을 들었고 죽은 사람 라자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을 거고 마귀 들린 자가 회복되는 것을 직접 봤던 유다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든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갖게 하고 확신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래서 유다가 성경 보면 유다는 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합당하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 메시아가 자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그래? 영광스럽게 돼가지고 우리도 한 자리 우리도 뽀닥나게 살게 해줘야지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만들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속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신이 하고도 믿을 수 없어 괴로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스카리온 유다처럼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런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 잃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심지어 자식아 그 가정 구성원 중에 누구는 죽기도 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탕진하고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실력과 열정과 따뜻한 마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뭐 돈이든 재물이든 그 물질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영적 자원을 흘려버리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확신하게 만듭니다. 영적 복음로를 찾아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탕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둘째는 자기 욕망의 소리를 분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심리학에 프로젝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예요. 빔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내용이 벽에 비춰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허상을 깨고 본질을 찾는 작업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사실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면 미운 사람들이 보면 저도 그렇지만 나랑 닮은 사람이에요. 많이 보면 나랑 닮은 사람이 가끔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나랑 닮은 사람이 그렇게 미워요. 그래서 누구를 제일 여러분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아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욕해요? 자주 하잖아요. 누구 닮았다고? 에휴, 누가 이거 방송이라 해도 되나? 다 아시죠? 아유, 지혜비 닮아서 그냥 또 왜? 미운 거예요. 닮은 게. 자기 닮은 건데. 자기 닮은 거예요, 솔직히. 남편 닮은 게 아니라 자기 닮은 건데 그러면서 그쪽으로 떠넘겨버려. 하여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오로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6장 7절인데요. 미사에 이르러 비타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이기적인 욕망에 의한 것을 알아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가고 싶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저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네 뜻이 아니라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다. 가지 마라. 나는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지만 예수님께서 뭔가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끊어버리세요. 왜? 그건 내 뜻이 아니니까 아직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사탄의 음성과 자신의 내면의 음성이 혼재되어 그것이 마치 하느님의 뜻이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하느님의 영이 임하여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분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뭘로 가능하다? 기도로 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4가지 요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기도예요.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기도예요. 기도해야 하느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기도가 뭐예요? 이게 9일 기도, 뭐 54일 기도, 뭐 100일 기도, 이렇게 뭔가 뭐 있죠. 뭐 그 문제가 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집중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는 계속 그 문제를 하고 주님의 뜻을 그 문제 갖고 주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이렇게 54일 기도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별 지향을 줄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둘째는 또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도 말씀에 맞지 않다면 아닌 겁니다. 셋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뭐 구역 공동체일 수도 있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쉬워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야 격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일을 저지른다고 그 다음에 통보하죠. 여보다 이번 회사 그만뒀어. 독립할 거야. 왜? 뭐 하면서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 뭘 하기 전에 사고 치는 것도 좋은데 좀 상의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들은 아내하고 상의하는 걸 별로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뭐라 그러면 여자가 뭘 한다고 그냥 남자는 끼어들어 하면서 아유 무시했죠. 이거 잘못된 거죠. 이제는.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남자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가정의 일은 부부가 같이 결정하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혼자 맨날 일 저지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사고는 누가 치고 수습은 누가 하고 이거 사람 지치게 하는 거죠. 또한 내가 받는 은혜를 나누면 더 큰 은혜가 찾아옵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주변 환경이에요. 주변 환경과 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힘쓰는 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자기 뜻과는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그 다음 부분.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아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뭐 소아시아 그쪽이겠지만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아니다. 지금 너는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뜻만 알면 뭐예요? 부모의 뜻만 알면 뭐합니까? 뜻을 알았으면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요, 엄마.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아버지의 뜻이 제가 서울대 가는 건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 뜻 잘 알겠습니다. 알면 뭐하냐고. 알았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축제사적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의 그런
간절한 바람을 알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대로 욕구대로 살고 싶은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습관이 바뀌려면 평균 21번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균이에요. 더 필요한 사람도 있고 좀 덜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이렇게 여러 번 바뀌도록 애써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정장치, 치아 교정장치를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애들. 이렇게 치아를 해서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꼬부러뜨려 놓잖아요? 이 철사는 자꾸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원상태로 이렇게 했으면 자꾸 이걸 이렇게 굽혔으면 펴질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를 자꾸 억지로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가 다시 뺐어요. 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치아도 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뻐진 것 같지만 그것을 교정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또 교정장치로 잡고 있어줘야 돼. 왜? 치아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교정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는 성향이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바뀌도록 애써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죠. 과연 사람은 변하냐 안 변하냐? 인간은 변하냐 안 변하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죠. 사람은 안 변한대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거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해도 정답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변해야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죽어야 부활하니까 우리는 우리는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서 이렇게 평균 21번의 이 힘든 작업을 거쳐야 변하지. 그냥 저절로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아요. 거기 빠진 글씨가 사람은 저절로 변하지 않는다요. 변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사람은 저절로 변하지 않는다. 꿈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2002년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거기 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죠.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뭘 하고 싶어 해요.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애들의 문제는 저절로 되는 줄 알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죠. 그러나 저절로 되는 건 없죠. 저절로 변화되지도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반드시 피땀이 있어야지. 피땀을 동반해야 이룰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고통의 신비일단이 뭐였지?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면 묵상합시다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피땀 흘려서 뭐? 피땀 흘려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일단은 피땀 흘려 기도하실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변하지 않을 수 없고 이루지 못할 게 없겠죠.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가 왜 힘듭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땀 흘려 기도한 게 뭐냐? 이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 나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신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말.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잔을 비켜가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시겠다고. 10대, 20대는 복종하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30대, 40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선택과 결단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동시에 보이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네요. 10대, 20대, 30대, 40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50대 넘으면 내려놓는 게 힘들대요. 내려놓는 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50대가 넘으면이니까 60대, 70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확신이 있고 이치가 있는데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던 겁니다. 모세혈관이 터진 거래요. 의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피땀 흘려 기도 가능한 거래요. 의학적으로. 이렇듯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어떤 어르신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나는 이제 그 할아버님은,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당신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나이 먹으면 되게 간대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이렇게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그럴 줄 알았더니 늙으니까 더 온졸해지고 더 지으려고 그런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두렵다는 거야. 근데 결국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지어서 자기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써보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하다는 거야. 저는 여태까지 생각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나이 들면 난 뭐 죽을 텐데,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냥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심리학자들은 거꾸로 해요. 오히려 더 움켜쥐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진답니다. 왜? 없어요. 두려워서. 이게 내려놓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우리는 말로는 난 쿨한 척 하지만 막상 그 입장 되면 쿨할 수가 없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단련하다라는 말을 그리스도 성경 원어로 보면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때린다는 뜻이래요. 그만큼 내 생각을 죽이고 하느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와서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지.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제게서 이 잔을 치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천사 보내셔서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시지. 왜? 내가 할 수 있는. 만약에 내가 못하면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백자터 목가의 그 병자 있잖아요. 38년 동안 앓는 사람 있었죠?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저 빨리 가서 뛰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사람은 그런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고쳐주세요. 38년 동안 알아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해요.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시지만 스스로 도울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하게끔 힘을 북돋아주는 거죠.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더하는 능력과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항암 치료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힘내시라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힘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상황을 봐서 기도하겠다고 하면 10중 8구 기도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데 못해요.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거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 명심하세요.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의지적으로 뜻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자기 고향 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임금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을 섬기지 않아 그 임금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옛날 성경 느부갓네살. 에스테르는 민족의 위기 앞에 3일을 단식하고 이음을 무릅쓰고 임금에게 나아갔어요. 임금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경우예요. 임금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때 왕비는 임금이 불러야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임금에게 나아갔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뭐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거. 왕비라도 죽을 수 있는 거야. 이건 법을 위반한 거니까. 그 당시 왕실 법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 나중에 뭐 또 이제 하다 보면 합심 기도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또 볼 시간이겠지만 합심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힘이 있어요. 간혹가다 그냥 누군가하고 사람이 뭐 어울리는 게 싫어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인데 힘 없어요. 우리 그 100일 기도 있잖아요. 수험생들 혼자 하는 엄마들은 100일 하기 힘들어요. 이래서 가지고 저래서 뭐 번호 깜빡하고. 그러면 공동으로 모여서 하는 이유가 내가 지칠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거든. 그래서 합심기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동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힘을 합치는 게 말 두 마리가 한 마리 1톤을 끌 수 있다고 치면 말 두 마리는 2톤을 끌어야 정상이죠. 그죠? 수학적 한수로는. 그러나 두 마리는 23톤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힘이 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업을 하지 말라, 동업이 깨지는 이유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러죠. 저놈만 아니면 저거 다 내 건데. 아니죠. 동업을 힘을 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 수 있었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저놈 먹는, 저 사람 먹는 줄, 동업자 먹는 줄 합치지 않으면 자기 혼자서 절대로 그거 못 벌어요. 근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잘 번 건 줄 알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동업이 깨지는 거지. 욕심 없고 정말 잘 나눌 수 있다면 정말 동업이 중요한 거예요. 힘을 합치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임하는 은총을 나누나 보면 기도의 힘이 더 커지게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 봅시다.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후르가 옆에서 받쳐주며 협력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근데 사람이 한번 들고 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다 옛날 학교 생각하면서, 아유, 할머니들은 내리시고, 경로 우대증 나오신 분들은 내리세요. 한번 있어 보세요. 제가 계속 강의할 테니까 몇 분 있는지 한번 계속 봅시다. 이거 몇 분 못 있어요. 내리세요. 학대하는 이거 정말 저도 해봤지만 못 있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목이 뻐근하. 그리고 요즘은 한재서 그냥 서 있는 것도 5분 있으면 힘드네. 몸 자꾸 비틀거리고 그냥 움직이고 그러는 게 힘들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근데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후르가 옆에서 받쳐준 거예요. 안 내려오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아론과 후르가 없었으면 승리할 수 없었던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합심하여 힘을 키울 수 있는 영적 동지 꼭 만드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고다리는 없습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셋째,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서원이 뭐예요? 우리가 종신서원 뭐 그러잖아요. 서원은 약속이에요.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드리는 기도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의 생명과 삶을 걸어서 하느님께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원 기도는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새겨진 기도이기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항상 하느님 앞에서 겸비된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하죠.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 부모님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여기서도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께. 사실 서원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종신서원 때 가난하게 살겠다, 정결하게 살겠다, 또 순명하겠다, 이렇게 서원해요. 서품 받을 때 이렇게 서품식이든 근데 이 약속을 했는데 이게 평생 지키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간기 11장을 보면 입타가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가면서 서원을 했어요.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진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거 성경은 좀 문제가 있는 성경,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이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딸이에요. 문안 외동딸이 딱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입다는 하느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입타를 통해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나타냈어요. 근데 하느님이 과연 사람을 번제물로 받을까요? 하느님의 뜻이 그거였는지는 물어볼 문제죠. 여기서는 사람을 자기 딸을 아니라 서원이 이만큼 무섭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약속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것만 꼭 한번 해줘. 내가 이거 해주면 내가 너 다 이렇게 우리 맨날 부도수편이죠? 부도수편. 서원기도 약속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기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애쓰는 기도, 힘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살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살도록 애쓰고 힘쓸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다시 보기 하려면 바바스 패밀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호평성당 주일학교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방송하지 않고 이제 바바스 패밀리 신성남 신부나 바바스 패밀리 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보기 할 수 있지. 그 전 것도 글리 옮겨놨어요. 조회수가 13회, 15회밖에 안 되지만 앞에 거 다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빨리 1000명을 좀 넘어야 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고 싶으니까 이건 어차피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수익도 절대 창출할 수 없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